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등이 얻으리. 그의 택한 모든 동족은 다 몰다가 공동해서 주의 헐물 배우리. 아팔굴 때 나의 이름 아팔굴 때 나의 이름 아팔굴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도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내게 함께 참여하겠네. 님의 나팔 소리 던지는 동날 때에 예도 영광 등에 부르타시고 천사들을 해게 만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동료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아파볼 때 나의 꿈을 내게 함께 참여하겠네. 무덤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등이 얻으리. 그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모을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팔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도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세상이
외국을 없는 오지 않아 동생남대 만나
전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성령 충만 대성의 둘째 날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던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은 대성의 둘째 날 오전성에 오늘 주어진 본문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구약시대로 표현하면 루하우, 생기, 성신으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신약시대에는 성령,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제 어린아기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고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눌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이 이제 젊은 남녀 청춘이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되듯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엘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나에게 기름 좀 꺼달라 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다. 흰옷입은 예수님의 흰옷입은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결혼은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 되어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꿈꿀 때 행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웃게 되고 또 같이 살고 싶고 또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가고 싶고 또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부딪힐까? 왜 이렇게 서운할까? 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아플까? 상처를 받을까? 상처를 줄까? 분명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상대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나를 드러내십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혈기와 내 자기 중심성, 그리고 내 사랑의 조건들, 내 인정의 욕구, 내 상처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마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사로가 9가지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 마사로의 9가지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 욕구를 추구하지 못하면 어찌 못하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일들이 결혼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그러나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네 배우자를 통해, 네 남편을 통해, 네 아내를 통해 네 안에 있는 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의 비밀을, 부부의 비밀을, 부모의 비밀을, 부부의 비밀을, 부모와 자녀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감정이 좋을 때만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사랑하고 걱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고 상처를 받아도 품고 이해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신랑 신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오늘 이번 성회의 주제대로 민족을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상처를 받아도 품고 이해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어도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남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내인 신부들은 신랑인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는 두렁 속에 눌려있는 복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고 헐어버리지 않고 말로 찌르지 않고 또 존중과 신뢰로 세워가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도 이 경애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무리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온 몸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도 이 경향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아내는 자기 주장만 붙들던 손이 내려놓아줘야 하고, 서로가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이기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죽어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왜?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오늘 저런들의 거룩한 신부인 신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의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은 누가 더 많이 사랑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자기를 내려놓느냐의 자리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의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싸울 때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라 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해라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자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내 방식, 내 기준, 내 기대,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작은 행동에도 부딪히고, 또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멀어지고, 같이 살아도 외로워지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처만 주던 말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또 이전에는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끝까지 따지고 묻고 물고 뜯던 것들이 조용히 품기 시작합니다. 암탉이 자기가 낳은 알을 품고 있듯이 품는 것입니다. 따뜻한 자기 품으로 삐약삐약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암탉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가슴에 얼마 동안
따뜻한 열기로 내서 알이 병아리로 부화되고 병아리 새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다시 손을 잡고, 눈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부딪혀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행복을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오름을 붙들던 손을 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성령님은 오늘도 메마른 가정에 생수를 흘러보내시고, 식어가던 사랑이 다시 하늘의 불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결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스러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상대 때문에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놀랍게도 우리는 상대보다 더 선명하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지, 왜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철되지 않으면 힘든지, 왜 작은 말에도 무너지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감춰져 있던 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배우자를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조용히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정말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네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너 때문이냐? 이렇게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더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상대의 말보다 내 자존심이 더 문제였고, 상대의 행동보다 내 기대가 더 문제였고, 상대의 부족함보다 내 사랑이 없으니 더 문제였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완전한 사람이 만나 이루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처 있는 사람과 상처 있는 사람이 만나고, 연약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만나고,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딪힐 때마다
순결히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딪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끝까지 옳음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바꾸려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죄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려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는 틀거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티는 너무나 잘 봅니다. 내 자신은 내가 보지 못해도 상대방은 잘 봅니다. 어찌 그렇게 잘 보는지 모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실수 하나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들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차가움은, 내 냉정함은, 내 싸늘함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냉정함만 보이고, 내 고집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완관만 보이고, 내 상처 주는 말은 기억 못하면서 상대의 말은 오래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너는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우리는 이 말 앞에 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했고,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성격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언더스탠딩은 상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저럴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상처가 있겠구나.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 안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상대를 잃어던 사람이 품기 시작하고, 끝까지 따지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차갑던 말투 속에 온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려가고 내 혈기가 꺾이고 내 오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자리에 주 예수님의 온양과 오래 자존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알면서도, 부족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고, 실수해도
다시 손잡아주고 상처를 줘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까? 품기보다는 바꾸려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믿음 없음을, 은혜 없음을, 십자가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그 기도에 성령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의 숨결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가장 주 예수님을 닮게 만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흰 옷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민족을 복음으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몰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성회와 저녁 성회도 축복해 주시고 내일 성회도 모레 목요일 성회도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들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자이고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빈들도 위해 내조 나라 민족의 이번 상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번 상회에 다 같이 간절하게 제가 합니다. 주여